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목사 딸이다 보니까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늦잠 자고 안 합니다. 아빠인 제 눈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없이, 이제 아빠니까 더 그러겠죠, 부족해 보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제 눈에는 우리 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처럼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은 그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주요 임무가 뭐냐면 백성들이 뭔가 시비가 붙은 일을 가지고 오면 시비를 가려서 판결을 하는 게 사사의 직무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무엘은 사무엘인 아버지를 안 닮고 이 두 아들들이요,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각 지파의 원로들이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은 것, 왜냐하면 나이 들어 늙으면요 지도력이 약해지고요 다음 지도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생각하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한 사람은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자기 공동체 지도자로서는 부적격하다 판단이 되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기 주변, 우리 나라 주변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잘 다스리고 있으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원로급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 나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 가지가 나빠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었다고 누군가가 아이고 많이 이제 늙으셨네요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엄청 나빠요. 이제 요즘은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흰머리가 생겨서 오랜만에 누가 만나면 흰머리가 났네 하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그게 집에 가서 거울을 쳐다보면 검은 머리가 저희가 한 99%가 검은 머리고 한 1%가 제 흰머리거든요. 근데 검은 머리는 안 보이고 흰머리만 보여요. 누가 나에게 늙었다고 그러면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청년 같다고 하면 말이라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청년은 아니지만. 예. 사무엘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엄청 나빴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아들들은 뇌물 받고 판결 굳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들 욕했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들들 욕하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자녀들 누가 와서 욕을 했다가는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한테 욕하는 거는 좀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자녀를 욕하는 거는요 훨씬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여기 국회의원 세워가지고 우리가 양림교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하겠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사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다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국회의원을 양림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너무나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사무엘이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본문 6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기분이 좋다는 말이에요, 나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요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강하게 쓴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서는 굉장히 사무엘을 겸손하게 써놓은 것 같아.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야 맞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바쳐졌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저희 귀에다가 현준아 한 적이 없어. 근데 가끔 있어.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저 부러운 사람이 있어. 막 음성을 듣는 분이 있어. 사무엘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사로 세워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무엘의 모습 중에 부러운 게 젊은 시절에요. 사사가 막 되어가지고 젊은 시절, 한참 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대접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 다 회개해야 된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 모아놓고 거기서 회개 집회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사사 사무엘이요 개혁시켜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런 멋진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레임덕이 찾아와서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본문은 사무엘의 굴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 나이 들었으니까, 너네 아이들을 잘못 키워놨으니까 이제 내려놓고 사사 말고 왕 세워줘. 이건 굴욕당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써놨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서가 사무엘서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멋진 모습을 써놔야 돼요. 멋진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굴욕당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뭔가 이상한 왕들의 역사를 써놨는데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졌어.
아벡에서 패배한 역사를 써놨어요. 그냥 써는 거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서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써여 있는데 굴욕적인 이야기가 써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서 지도력을 잃어가고 자녀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걱정거리가 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이 굴욕당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려고 몇 번을 읽어보는데 몇 가지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 마음속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세습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세습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세습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믿음 좋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진 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제 딸들만 해도 제가 훨 나아요. 우리 딸들보다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딸에게 그대로 세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세습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직분 세습합니다. 원래 사사 직분은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세웁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사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부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다 써놨어요. 사사의 직분을 세습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자동 세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부엘세바의 사사면요,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의 직분 자동 세습이 됐습니다. 이 본문을 또 읽으면 세습하는 목사님들은 엄청 좋아할 본문이에요. 가만히 내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세습 반대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저는 세습 절대 반대입니다. 예. 사무엘은 자기 직분을 다 세습했어요. 사무엘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도 세습했을 것 같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알아요. 12지파의 장로들이 한 명씩 와서 12명이 와서 사무엘에게 당신 아들들은 아니야, 우리 지도자로 세울 수 없어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럼 사무엘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이라면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센 장로 3사람 찾아갈 것 같아요. 밤에 밥 먹읍시다, 한 번만 봐줘. 정치를 하면 안 돼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능력 정도 되면 얼마든지 아들을 반대해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모든 직분 다 세습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세습해줬지만 뭐든 세습이 안 돼요? 믿음이 세습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 물려줄 수 있는데 사무엘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습이 안 됩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항상 사무엘상 앞에 전반부에는 비교가 되거든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이 나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능한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들 교육을 잘못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 아들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착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고기를 두 아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헌금하셨잖아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제 두 딸이 갖다 사용해버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두 아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뿔딱지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벌을 내리십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집에서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몰락시켜버려요. 엘리 제사장과 다르게 사무엘은요, 영적 민감한 영성을 갖고 있어요. 유능한 사사였어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너무나 비교가 돼요. 그런데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요 악한 사사였다. 사무엘서는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세습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나쁘다고 자식이 그대로 나쁜 믿음 갖지 않는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물려지는 거거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믿음은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짜로 밥 먹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돈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월세 안 받았습니다. 전세 자금 안 받았어요. 집값 안 받았어요. 공짜로 가나안 땅 그냥 주셨어요. 이런 주인,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자기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정도 한 10번 정도 기적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다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갈 때 홍해가 막고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바다 갈라지는 거 못 보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내가 지나가요. 내가 다 지나갔는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다가 다시 물이 덮여서 다 수몰됐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 내려 있어. 저녁에 배고플 때 메추라기가 내려와. 이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하고 전투를 하지 않아요. 한 바퀴 뺑 돌고 하루 쉬고, 한 바퀴 뺑 돌고 하루 쉬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대. 애굽 땅에서의 기적, 광야에서의 기적,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기적은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경험했지만 지금 현재 사무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 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딸들은요, 저보다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딸들은 제 유튜브 설교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리 딸들은 서울에 있어요. 제 유튜브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우리 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한 줄도 모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학습된다. 믿음은 학습돼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마음판에 생기고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한테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나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는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세습이 아니라 학습됩니다. 사무엘은 다른 것들은 모두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데 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사무엘서 어제 양림동의 아침 묵상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순회 사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라마에 살고 있는데요, 라마에서만 사사직을 감당한 게 아니라 베델, 길갈, 미스바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마에 있다가 베델로 가요. 그러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기를 가면 거기 사람들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있어요. 길갈로 넘어가요. 미스바로 넘어가요. 1년이 훅 지나서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애가 한 살을 더 먹어요, 여러분. 자기 애를 집에서 편안하게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사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요, 저도 사무엘처럼 사역하느라 바빠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 깐난이 시절, 유치원 시절, 부목사 시절이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가면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요. 언제 애들을 가르쳐? 빨리 자고 다음 날 나가야지. 그리고 몇 년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넘어가요. 중학생이 지난 아이들이 아빠가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말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반발합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 사역, 부목사 사역을 바삐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컸는데 보니까 나보다 신앙이 훨씬 안 좋아. 정말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도 똑같았을 거예요.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뇌물을 받는 아들들이 됐어요, 세상에. 사무엘이 사사인데 자기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서 뇌물을 준 사람 유리하게 불의한 재판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되어버렸어요. 제 두 딸아이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다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실하게 목회해서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교회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마당에서 저희 큰 딸을 부르더니 야, 너네 아빠 어때? 물어봤어요. 순간 마음이 답답해져요. 저희 큰딸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 큰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저를 존경한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목회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막 아빠로서는 제가 한 20점짜리인데 지 눈에도 목사로서는 괜찮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빠는 20점, 목사는 한 80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양림교회에서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 주셔야 우리 딸이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예. 목회 열심히 해서 존경받겠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딸을 위해서. 두 번째는 두 딸이 항상 생각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양림동에 아침 묵상하며 항상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제 기도는 주를 이루는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며 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양림동에 와서는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역사가 더 깊으니까. 근데 앞교회에서는요 10년 내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자기 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은 군대 갔는데 군대 간 아들, 우리 딸은 유학 갔는데 유학 간 딸, 우리 아들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 이런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줘요 제가. 우리 딸은 취업하려면 아주 멀었으니까. 네. 여러분, 취업, 군대, 유학 이런 거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하나님과 열심히 사는 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딸이 안심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랍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딸이 있으면 저는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저 안심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경험한 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11명의 시골 대학생들을 무료로 데리고 있었어요. 기숙사에. 교회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11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목사님 아들, 딸들이 올라와요. 너무 부러운 게 걔네들은 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자녀들 있다 보니까 교사 아니면 뭐 찬양대 아니면 반주도 다 걔네들이 해주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기특하냐면요, 교회에서 그거 해주니까 고마워서 장학금을 좀 줘요. 전부 다 헌금해버려요. 교회에서 자기들을 기숙사를 제공해줬다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거기에 대해 사례를 하면 전부 다 헌금해버려요. 그럼 내가 불렀어. 왜 헌금하냐 했더니 아빠들이 다 헌금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아빠들이야. 나는 그냥 받아 쓰라고 할 텐데. 예.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55세입니다. 50대와 60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50대, 60대 여기 부모님들 앉아 계세요. 똑같습니다. 저처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오늘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저는 불만이 있는 게 아버지들 기도회는 없어. 전국에 아버지 기도회는 않더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회는 없고 왜 어머니 기도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50대 60대만 가지 말고 다 가셔야 돼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도 가셔서 여기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 자식들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부모님들입니다. 이 30, 40대 부모님들은 신앙 교사가 되어서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놨냐면 주일학교에다 위탁교육 시켜놓게 만들어 놨어요. 애들을 주일날 데려와서 주일학교 교사에게 딱 맡겨놓는데 몇 시간을 할까요? 2시간 해요. 2시간. 근데 여러분, 1년은 365일 24를 곱하면 8,760시간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 52주 2시간은 104시간밖에 안 돼요. 1.2%. 1.2% 신앙교육 하는 거야. 그것도 위탁교육. 그래 놓고는 아이를 방치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장 오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1.2%의 교회학교 위탁 신앙교육으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증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자녀, 오래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부모가 안 시키고 위탁교육 시켰어요. 2시간, 1.4%.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집에서 가르쳐라. 여기 앉아 계신 3040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집에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상하방에 저희 형, 저희 삼남매, 저희 외할머니, 외삼촌, 우리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 동생, 할아버지 8명이 살았어요. 상하방에. 전화가 있는데 주일 저녁 월요일이 되면 전화가 계속 걸려요. 우리 엄마니 권사님이니까 집에 찾아와요. 장로님도 찾아오고 권사님도 찾아오고 집사님도 찾아와요. 그리고 주일날 있었던 교회 일들을 집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어린 저는 방에서 다 들리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 또 크거든요. 들어요.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95% 이상은 안 좋은 말 합니다. 목사님 욕도 하고 권사님들 욕도 하고 집사님들 잘못된 점도 말하고. 근데 어린 내가 듣잖아요. 제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을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막 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니까. 존경하면 잘했겠지. 3040 부모님들은 집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말씀 하십시오. 저에 대해서도 좀 좋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그 애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집에 가서 제 욕을 해보세요. 걔네가 커가지고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듣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0대 이상 남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빼냐? 또 섭섭해 하실까봐 제가 또 설교가 어려워요. 우리 70대 이상 어른들은 할 일이 뭐냐면요, 내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아들을 또 낳잖아요. 딸을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70이 되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와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저희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항상 한 보름 정도는 가서 놀다 왔어요. 어느 겨울날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 그 겨울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요, 그날 아마 교회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인가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들을 깨우는 거예요. 삼남매를 추운 겨울에 깨워서 눈을 비비고 일어났더니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따라갔죠. 그 당시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날이 어두우니까 할머니가 호롱불을 유리로 된 등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로 달아가지고 앞에서 불을 밝히고 가시면 할아버지가 눈이 많이 와서 석가래로 눈길을 밀고 갔어요. 한 1.5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희 어린 발걸음으로는 1.5km 굉장히 멉니다. 새벽에 가는 거야. 가면 예배당이 차가운 마룻바닥인데, 옛날에 마룻바닥이 있는 그 예배당에 새벽에 난로를 뗄까요? 안 뗄까요? 안 떼요, 여러분. 새벽에 난로 뗄 시간도 없고 떼지도 않아. 그렇게 추운데 방석 펴놓고 거기서 제가 나이가 많으신 어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됐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이 지나가면 이 말씀의 은혜와 결단이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딱 끝마치자마자 바로 장로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새벽 기도에 다 데리고 나온 날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오늘 말씀드려요. 이번 주일 토요일입니다. 2월 11일 토요일. 원래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 5시입니다. 6시로 옮겼어요. 이번 주 토요일 2월 11일 오전 6시에 우리 자녀들 다 새벽 기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듣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 적용이 돼야 되고 결단이 돼야 되는데, 결단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11일 오전 6시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오면 그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세습되지 않고 학습됩니다.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학습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세습되지 않고 학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신앙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손주와 손녀를 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남겨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 양림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